민수기 21장 8절 9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출애굽 할 때의 이야기였어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막 그리고 황량한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동물 또 곤충들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곳, 뭐 정갈이나 뭐 뱀, 또 해충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물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신발, 의복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다 채워 주셨어요. 40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의복이 또 낡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을 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 4절부터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백성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크게는 세 개가 있다고요. 가장 빠른 길이 해안길이라고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걸어서 넉넉 잡아 2주면 간대요. 빠르게 가면 한 열흘 안에도 이제 간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빠른 길, 지름길, 해안길, 그래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길로 가면 빠른데요. 우리가 뻔히 아는데 왜 이 길로 인도 안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까? 이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길, 이 지름길, 이 해안길로 가면 가장 빠른데 왜 그 길로 인도 안 하실까? 이 말씀도 우리의 인생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서로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제 뜻이기도 하고 참 모든 사람이 편하고 지름길이고 쉽고 이런 거 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가라. 목적지는 똑같은데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
제 키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kg, 30kg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군은 그냥 행군만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하냐면 어떤 훈련을 할 때 처음과 끝을 그 행군으로 합니다. 훈련지로 갈 때 그 훈련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행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군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행군을 하는 겁니다. 행군하면 엄청 힘들어요. 특별히 겨울에 하면 춥기도 하고, 근데 추운데 행군하면 이제 땀이 나니까 또 더워져요. 또 옷을 벗으면 또 추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km, 30km를 하는데 그 유격을 갔다가 이제 우리가 있는 주둔지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밤에 출발해가지고 낮에는 더우니까 밤새도록 걷거든요. 밤에 출발해가지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면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제 거의 다 와가요. 다 와가는데 우리 주둔지가 보는 겁니다. 와 이제 다 왔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즐거워해요. 근데 그걸 지나쳐가지고 저기까지 한번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멘붕이 왔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훈련을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이 지휘관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 대대장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기 임진각 부근 거기 다리까지 찍고 오면 한 10km 더 되거든요. 10km 더 한다. 훈련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고 한 10km 더 행군을 한 거예요. 그때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딱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딱 가면 딱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나 인생길에서 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뚜렷하게 보이고 지름길도 보이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이것에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뜻과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회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가니까 이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해안길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이 왕들 그리고 사신들이 저기 그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이집트로 가는 길. 그 왕의 대로로 가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 길은 이제 두 번째 길. 마지막 길은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뺑뺑 돌아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뺑뺑 도는 길. 그냥 길도 아니고 완전히 광야길,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을 보면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추수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추수를 한 거예요. 뭐 어떤 걸 추수했겠습니까? 안 좋은 거를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안 좋은 거를 계속 마음에 긁어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벼를 추수하듯이 추수하면 다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참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계속 긁어 모으는 겁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이걸 계속 모으니까 마음에 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은혜를 계속 긁어모아서 추수를 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불평을 모으고 원망을 모으고 싫어하는 걸 모으고 또 죄악을 모으면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쓸어 담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만 쓸어 담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쓸어 담아야 될까? 무엇을 추수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축복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신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원망을 계속 담고 또 안 좋은 것을 계속 담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추수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을 계속 추수를 하다 보니까 원망에 원망을 더하여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뭡니까? 애굽에 차라리 애굽이 좋았구나. 종살이 했지만 거기가 차라리 낫지. 이거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다 라고 했는데 같은 사건인데 시각이 달라지니까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라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건을 볼 때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진짜 실패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은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 돌아가는 우회길이 진짜 우회길이 아닌 거야.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패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두지. 거기는 노예이긴 했어도 먹을 것도 있었어. 간혹 가다가 고기도 먹었어. 물도 부족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해.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이 만나예요, 만나.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지금도 뭔지는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거야. 만나? 우리가 처음 먹었을 때는 참 은혜가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찮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은혜 하찮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만나와 같은 하나님 은혜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찮아? 한번 걷어가 볼까?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절망과 또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소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없어져 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몰랐던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하죠. 또 애굽에 대한 동경의 마음,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그런 옛 것들,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미련들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문 예로 우리가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이 롯의 가족들은 이게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의 아내는 이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왜 돌아봤을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련을 못 버려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대개 해석을 하십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 이 죄악과 또 옛 그 구습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참 대단했지. 옛날의 영광, 옛날에 뭐 좋았던 거 추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분명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는 애굽에 대한 동경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 또 제거되지 않는 옛사람에 대한 이 동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폄하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십니다. 너네가 내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폄하를 해? 그리고 기껏 이렇게 그 구출해 줬더니만 옛 생활을 이렇게 동경을 해? 그리고 나와 내가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그 원망을 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찾아보니까 그 광야 이 지역에 자주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불뱀, 이 불뱀이 뭐냐면 그 뱀인데 붉은 반점들이 있어가지고 좀 발갛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불뱀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고 해요. 이 광야 뭐 사막 같은 데는 정갈들도 많지 않습니까? 해충들도 많아요. 이 지나고 보니까 해충들도 없었고 불뱀도 안 만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불뱀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나지 않고 해함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지니까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죽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한 대 맞으니까, 매를 맞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망을 잘못했습니다. 이 원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마음에 이 분한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밖으로 뱉어버린 거죠.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거, 이 우리가 사그라들 때 있어요.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좀 실망한 거, 또 마음이 불편한 거 말 안 할 때 있어요. 근데 쌓이다가 그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알아요. 근데 감정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한 번 참았어요. 한 2번 참았어요. 3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감정을 표출하는 일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잘못한 걸 알았죠. 그러자 잘못한 걸 알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불뱀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나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걸 보면 산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 백신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뱀을 만들어 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모세는 뱀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로 만들까 해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고 또 이 뱀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고 뱀을 통하여 또 회복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불뱀은 이집트에서도 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성경에서도 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뱀,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이라 지칭합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부정적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거든요. 지혜로운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부정적인 사탄의 의미도 있지만 참 지혜로운 게 이 뱀이란 존재예요. 그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뱀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이집트에서는 뱀을 왕권, 신성, 또 보호, 또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그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끝에 이 뱀이 달려 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이 이집트에서는 아주 신성한 존재이기도 했던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쪽 면은 이 뱀이란 존재가 이집트에서는 왕권, 이 권력, 신성,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하기로 해요. 파라오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의 뱀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집트의 태양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집트에 태양신이 있는데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게 이제 코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보호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보호받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한쪽 면의 의미예요. 또 다른 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파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뱀은 이집트에서 왕과 신전, 무덤을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보호하기도 하지만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닥쳐오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 신화 속에는 이 뱀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 혼돈과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뱀이 있었고 이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 태양신이 매일 이 뱀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해야만 태양이 떠오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과학의 원리로 낮과 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밤에 태양신이 이 큰 뱀하고 싸워서 이기면 태양이 뜬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면 태양이 안 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긴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의 악에 대한 세력이 바로 뱀이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악의 대명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집트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는 뱀은 신성한 보호자이자 혼돈과 악의 존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집트의 뱀이라고 보면, 성경에서는 그 모세와 바로가 만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팡이 사건이 있어요. 지팡이를 모세가 던지자 뱀으로 변합니다. 또 그 뱀 꼬리를 잡자 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적인 존재인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보호의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고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뱀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네가 이집트에서 봤던 이 불뱀,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이 불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권능 안에 다 있는 거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대로 한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야에서 그 모세가 만든 뱀이 장대에 이제 높이 들렸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이게 나았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뱀을 보면서 그 놋뱀을 보면서 나왔던 거 어떤 의미냐?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의 뱀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그 독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이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본다 라는 말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에서 우회할 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거니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오만거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기적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하나씩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하나씩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다면 불뱀 사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뱀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이 생길 때, 그리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만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인생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